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번째, 무엇을 소개할까?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한 소개글을 읽어줄 거예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내가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게 해줘요.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사각형 안에 여러 세상이 있어요. 세 번째, 내가 궁금한 것을 다 찾아줘요. 이 정도면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번째,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두 개, 세 개 정도가 떠오르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힌트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많은 자료를 저장했다가 언제든 꺼내서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들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고 공책처럼 반으로 접었다가 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과연 이것은 어떤 물건일까요? 정답은 노트북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노트북 알죠? 이렇게 공책처럼 접었다 폈다 하면서 가지고 다녀서 검색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는 노트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 책에 있는 자전거, 컵라면, 안경, 스마트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것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적어볼까요? 다 적었나요? 우리 친구들, 내가 어떤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성경학교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성경학교 여러 가지 좀 아쉽고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랑 평소에는 같이 성경학교가 되면 같이 뭐 게임도 하고 활동도 하고 또 이제 선생님들 만나서 재밌는 활동들 많이 하면서 막 간식도 먹고 또 이제 뭐 기도 시간에는 같이 막 뜨겁게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 성경학교는 아쉽게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하는 시간은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학교 준비되는 과정을 쭉 봤거든요. 쭉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뭐 영상도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실시간 방송 이런 것도 하면서 또 이제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방문도 하시면서 소포를 전해주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 각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이번 성경학교가 참 은혜롭게 또 풍성하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신 거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이 마지막 시간, 이 성경학교 이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까지 배웠던 걸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마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성경학교 끝이 아니죠. 성경학교가 마쳐지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뭐 이렇게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 보게 되면 가끔 이렇게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판정이죠. 재판소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재판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누가 있나요? 법을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검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발당한 사람, 죄가 있다고 고발당한 이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고 변호해주는 변호사도 있죠. 그리고 뭐 고발당한 사람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근데 뭐 이 재판정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법정에는 이 사람들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증인. 그래서 이 증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증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발당한 사람, 죄가 있다고 지금 이제 고발당한 그 사람이 유죄가 될 수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증인들의 말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증인들의 말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벌을 크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증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이 증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증인들은요, 반드시 내가 보고 들은 것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상상해서 지어낸 말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이런 걸 전하는 사람들이 증인이 아닙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증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죠. 증인은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안에서 함께 해야 되고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증인들이 지켜야 할 것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말을 지어내서도 안 되지만 거짓으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증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거짓말을 해서 무죄한 사람이 죄를 받게 된다면,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죠. 그래서 증인들은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법정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인.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 증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증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증인으로 직접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본 것을 이제 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삶이 있는 거죠.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이런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아까 증인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내가 반드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을 말해야 한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뭘 알고 있고 어떤 걸 보았고 어떤 걸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또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이 있으세요.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그것은 뭐였냐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망,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의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을 찾아오셨는데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냥 살려주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없이 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불러요. 구해주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구원자로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했죠. 그 결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결국에는 죽일 계획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 사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게 했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의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 목적,
이유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를 그냥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끗이 하면서 살려주시겠다고 살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그냥 간단히만 생각하면 마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죄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요. 더 넓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도 죄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나쁜 마음을 품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도 사실은 죄입니다. 근데 이 많은 죄들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럼 이 죄의 결과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결국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망,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근데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심판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서 죄가 다 떠나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에서 해방이 돼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걸 어떻게 알려주시죠? 바로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죠.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죽은 몸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누가 우리 선생님의 몸을 가져간 걸까? 누가 훔쳐갔을까? 걱정했죠.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그 예수님은 여기에 죽어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건데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증인의 역할은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이 한 겁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보게 됐고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거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모습들, 그리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이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죠. 증인으로서의 삶.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요, 여러분 친구 중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고요. 어쩌면 가족 중에도 하나님 모르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 잠을 자다가 꿈을 꿔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혹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된,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된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임과 의무,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법정 안에 있는 증인들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귀중하고 정말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의 증인들은 이 법정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유죄인가 무죄인가만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지 않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느냐,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길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실을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거짓말 않고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소망으로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그 희망을 전해주고 미래를 전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됐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전달할 차례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삶을 살아야만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지금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알게 된 것들을 주님,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달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 것을 전하고 아는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그 만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시간 준비해 오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아동부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성경 말씀 잘 들었나요? 잘 들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짜잔! 핵심 단어를 찾아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들었으니 여기 이미지 안에 여러 가지 글자들이 숨어 있어요. 한번 글자를 찾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저는 다 찾았어요. 총 6개의 글자가 숨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나무에 증이라고 써져 있고 약간 핑크색 옷을 입은 사람 옆에 벽에 죄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남자 머리에 수, 그 위에 성에 자, 그리고 밑에 예수님의 옷에 예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있는 회색 아저씨 옷에 인이 있네요. 이 글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맞추면 단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어떤 단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땡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땡땡이 뭘까요? 맞아요. 증인이에요. 우리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찾았지요. 증인. 그리고 또 다른 단어 뭐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죠? 맞아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도 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맞아요. 제자.
우리 친구들이 찾은 이 증인, 예수,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로 증인을 사용하면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쉽게 나 전혜연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라고 전도사님은 적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나머지 예수, 제자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문장을 다 만들었나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해요 코너를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예수님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모습에서 늘려야 할 것과 줄여야 할 것을 찾아볼 거예요. 뭐가 늘어야 할 거고 뭐가 줄여야 할 건지 잘 모르겠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걸어가는 것과 예수님께 걸어가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는 것들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전도사님은 매일 밤 기도하는 것을 까먹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일 밤 기도하기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줄여야 할 것, 물리쳐야 할 것은 우선 전도사님이 건강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은 단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탕이랑 초콜릿이랑 이제 더 이상 열심히 먹지 않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열심히 운동해서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물려야 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물리쳐야 할까요? 한번 생각하고 적어볼까요? 다 적었으면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나의 결심.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거예요. 전도사님은 사랑하는 친구의 이름을 적어볼게요. 전도사님 친구에게 전도사님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 친구들은 정할 거예요. 저는 전도사님의 친구에게 가장 좋은 카드가 예수님이심을 정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소망, 유일한 소망이심을 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밑에 결심 문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나 전혜연은 무슨 거를 살아야 할까요? 어떤 것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땡땡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뭘까요? 바로 증인이에요. 나는 증인을 살겠습니다. 보다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한번 적어볼까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보여주는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나 전혜연은 증인의 삶,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친구들이 같이 결심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같이 있는 스티커 한번 펴볼까요? 전도사님 스티커가 짜자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스티커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결심 스티커를 골라서 한번 붙여볼까요? 선생님은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보라색 이파리가 있는 스티커를 붙일게요. 보라색 이파리가 있는 스티커를 여기 우리 친구들 교재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 표시 보여요? 여기에다가 내가 진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 스티커를 붙여주면 끝! 우리 친구들 여름성학교 4가지 공과가 모두 다 끝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했어요.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공과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과를 진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배웠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의 성경학교와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성경학교 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쑥쑥 자라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달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박수! 이게 끝이 아니지롱! 좀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던 실시간 전화 퀴즈가 다시 진행되어요. 아직 어디 가지 말고 성경학교 예배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따가 와요. 뿅!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시리 얘들아 안녕, 김현승 선생님이에요. 우리 같이 예수님 스탠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설명서 받았죠? 이 설명서대로 하나하나 짚어주고 우리 만들기 시작할게요. 일단 받은 거 보면 이거 스탠드 받침대 하나, 그리고 스탠드 바닥, 스탠드 중심대, 그리고 스탠드 뚜껑, 그리고 건전지랑 건전지 캡, 그리고 양면 테이프, 그리고 LED 전구랑 이렇게 생긴 거랑, 그리고 이렇게 LED 전구를 낄 수 있는 2구 커넥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잘 갖고 계세요. 그리고 집에서 준비해야 될 물건이 볼펜과 그리고 이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필요하니까 꼭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 스탠드 뚜껑에 예수님 모양을 그릴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 그리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예수님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친구들은 더 이쁘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건전지 캡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일단 여기 위에 있는 검은 색깔과 빨간 색깔 위에 두 군데를 이렇게 떼주세요. 떼주시고 이거를 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돌돌돌. 반대도 똑같이 돌돌돌 이렇게 말아주시고 이거를 이 LED 전구에다가 우리가 꽂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LED 전구 보면 짧은 쪽이 있고 긴 쪽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짧은 쪽이랑 긴 쪽이 있으니까 짧은 쪽에 검은 색깔을 꽂아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약간 벌려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꽂아주세요. 이거는 애기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 꼬아주시고 긴 쪽에다가는 빨간 색깔을 꼬아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꼬아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꼬우면 이런 식으로 이 꼬은 거를 우리 아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 하얀 색깔에 여기 보면 구멍이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꼬아주는 거예요. 방향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꼬아주세요. 잘 안 꼬아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아주시면 여기 보면 뒤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말고 이 반대 부분에 이쪽 부분에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스탠드 바닥이랑 이 스탠드 중심대를 이렇게 합쳐주세요. 이렇게 합쳐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하나 뜯어서 이렇게 양면 테이프 하나 뜯어서 원하는 곳에 이거를 붙이세요. 이렇게. 전구를 붙일 곳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붙이세요.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전구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붙여주고 이거를 이 집에서 준비해야 될 스카치 테이프를 한 이 정도, 한 손가락 2마디 정도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를 돌돌 말아주세요. 고정하는 용이니까 한 번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고정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스탠드 받침대를 갖고 와서 양면 테이프를 2개를 뜯은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 양면 테이프를 뜯어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받침대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여기 다른 한쪽에다가는 건전지 붙일 곳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게 잘 안 붙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꼭꼭 잘 이렇게 꼭꼭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여기 구멍 안쪽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면 테이프를 여기 안에다가 붙여주시던가 아니면 여기 스탠드 위에 여기다가 먼저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이거를 예수님 모양 이 모양에 이렇게 꼭 눌러주세요. 스탠드가 이렇게 세워지죠, 여러분. 그 다음에 건전지를 껴주시고 이렇게 껴주시고 이 온, 오프 스위치 이거를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깜빡깜빡 잘 거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이제 맞는 겁니다. 스탠드를 이런 식으로. 이거 여기 나온 설명서 가지고 한번 잘 읽어보면서 부모님과 같이 만들면 재미있는 만들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 스탠드 만든 것처럼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